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전도 많이 해보셨죠? 그때는 하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해보셨죠? 아마 올해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나 또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게 전도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혹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강하게 외치면서 또 플랜카드 또 자신의 몸의 앞뒤에 그것을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도할까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듣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천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천국에 한번 가봤냐고, 가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래 확신하느냐고. 죽어봐야 알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죽어야지만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청년 시절에요.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많이 불렀을 텐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라는 찬양 아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보시면 구약에는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선포했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시면 37회나 이 천국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천국과 동일한 표현인데 동일한 말씀인데 다른 표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124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것을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언제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에는 없고 또 신약 성경에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선포했죠.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천국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즉 미래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동시에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영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영어 한 문장이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요, is already here, but not yet.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lready, not yet이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이미 이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와 또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직접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성경은요, 이 에덴 동산을 생명의 동산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의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룹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종들은 이 그룹들, 천사들을 세우셔서 그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인데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천국의 문을 닫으셨고 인간은 결코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처럼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바로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실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우리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즉,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은 없지만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바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지만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구원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두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또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이 광활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도 다 알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뛰어나다 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탐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만드는 지혜를 가진 이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요? 이 두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였는데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벌써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벌써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사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의 뜻대로 이제는 유대교가 이제는 좀 더 번성할 수 있고 자기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자기의 밥벌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처럼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처럼 천국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올라오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전도를 시작하겠지만요,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목전껏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쳐도 그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그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과 또한 구원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어떤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100% 전적으로, 100%입니다. 99.9% 아닙니다. 100%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우리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전도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도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한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 또한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마 천국이 없다면 세례 요한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세례 요한만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신 그 주님을 예비하고 증거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당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때가 찼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아기를 임신을 하면 자, 몇 달이 돼야 출산을 합니까? 10개월이죠. 우리 10달이 다 돼가면 이제 달이 찼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안 씁니까? 네, 이제 달이 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여기에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보편적인 시간, 우리는 하루 24시간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또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24시간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느 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이루시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를 말씀합니다. 즉 그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우리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 여러분 아시죠?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천국으로 가는 길과 문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세상을 향하여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과 세례요한 모두 다가 이처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이라는 말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요, 대부분 나중에 죽고 난 뒤에 가게 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으로, 맞습니다. 죽고 난 뒤에 가지요. 그러나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희노애락이 공존하지요.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고 부조리한 이 세상,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온 그 시대적 환경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이러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가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바로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아마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438장을 아마 불렀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딱 말씀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보니, 그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디에 있든지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또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다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고난의 환경이 만나고 또 심지어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 위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기억하시죠? 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 집사가 그 공회 앞에서 설교한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7장인데요. 저는 사도행전 7장을 스데반 집사의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모함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면 조금도 주눅들거나 어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그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요 건드린 거예요. 바로 그때에 딱 대조되는 두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 장면은 바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딱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제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모습 나타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두나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를 갈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요 그들은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스데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지금 주도하였고, 그런데 로마 정부는요 그것을 그냥 묵인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한 장면은요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떨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떨고 두려워야 되는데 성령은요 성령이 충만하였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로 하늘 문을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스데반이 그 순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요 성경은요 의미 있는 말씀,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잠을 주무시고, 그죠? 잠을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나는 죽는다, 나는 오늘 죽는다 하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깨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네.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장차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국에서 깨어날 스데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 또한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스데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이 스데반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은 이런 일들을 선교지에서 많이 나타나죠. 불을 지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잖아요. 오늘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요? 지금 현재 이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적 상황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지금 건강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 병원에 계신 분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입원해 있고 또 수술을 하고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성도들, 또 오랜 시간 동안 회복 중에 있는데 좀처럼 나의 간절한 바람만큼이나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경우 이제 내일부터 대학교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들이요, 지금 많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압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대요. 그만큼 자신들이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친 우리 자녀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 시험도 준비하고 그 시험도 준비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마음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더 할 말이 없잖아요.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 보니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과는 생각도 가치관도 또 은사도 섬기는 모습도 다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에 오해를 하고 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라도 이 때문에 지금 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요, 정말 말은 못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여러 일들과 문제들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시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함 없이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바로 천국 백성답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분명 예수를 믿는데 왜 현실 속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의 삶과 섬김 그리고 봉사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입술에 불평불만을 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아니면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과 함께요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 바로 그 복음의 내용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바로 지금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바로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월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가을을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계절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위로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항상 나와 같이 생활하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과는 구별된 천국 백성의 삶을 한번 드러내면서 한번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천국을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